제가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그냥 중등부 예배 때 하듯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입장에서 그냥 저 아이들한테 맞는 수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낮아도 그 수준이 너무 낮아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입니다. 되네요. 이 마이크 좀 살려주시겠어요? 무선 여기 있네요. 좀 미안한데 무선 좀 갖다 줄래요? 네, 제가 가져올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이야기를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힘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점 강하게 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날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저길 봐야지. 바벨론입니다. 맞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아주 작은 그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을 무시한 채 그렇게 됐는가? 아닙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모두 바벨론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 뭔가 공부를 좀 잘하게 생긴 사람들, 마치 여러분들처럼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고는 아니어도 공부는 잘하게 생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소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때의 나이는 과연 몇 살쯤 되었을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역사학자인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에 궁중에 들어간 소년들이 14세부터 17세까지 보통 3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가를 남깁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바벨론에서도 동일한 관습이 시행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가 어떤 순서대로 서로 멸망당하느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바로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풍습이 페르시아에게도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볼 때 다니엘의 나이는 14에서 17세. 자, 14에서 17 손 들어보세요. 바로 여러분들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30살이 넘었고 그 다음에 대략 한 50살 정도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14세부터 17세까지에 있었던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시작해야 돼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흔히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원하는가, 또 무엇이 되고 싶은가, 즉 다시 말해 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죠. 저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박사도 되고 싶고, 저는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혹은 연예인도 되고 싶고,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직업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런 무엇인가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꿈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비전이 이루어진 것인가?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앞에다가 말이 안 되지만 좀 말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등쳐먹는 판사.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판사는 됐지만 그러나 올바른 판사가 아니에요.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한 박사,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이런 아수라 백작 이런 박사들, 네,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비록 꿈과 비전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자기 재산만 모으기에 급급한 그런 정치가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가 비록 직업은 얻었지만 그러나 꿈과 비전을 성취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볼 때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직업이나 무엇이 되거나 어떻게 살겠다 아니면 저기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되고 싶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측근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4세부터 17세까지의 소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학문과 그리고 모든 서적들을 익힌 다음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바벨론 사람들, 자기네 정치 그리고 또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측근과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수없이 많은 뽑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윗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동료들보다 친구들보다 내가 더 위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기타 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적인 면에서 아니면 무엇인가 되기 위한 면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저기 빨간색 4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측근으로 올라가고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만약 주어진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하게 선별이 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권지용이 티를 주겠다. 어른들은 몰라요. 권지용이 티를 주겠다. 그러면 피 튀기지 않겠습니까? 가위바위보 아니면은 한 대씩 쳐서 먼저 쓰러지는 사람 그 다음에 뻗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그러는데 저렇게 그 당시에 모든 근동지역과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는 힘 있는 나라의 고위공직자, 국무총리 아니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큰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자리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생각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신하, 환관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환관장이에요. 왕의 신하예요. 이 사람이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책 읽으라면 책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여야,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들어야 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잘 나갈 만한 친구들을 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혹시 내가 좀 덜 떨어졌어도 친구 잘 사귀어 놓으면 그 친구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혹시 필요한 사람 없니? 예, 제 친구 중에 개똥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왕의 신하와 환관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잘 나갈 만한 친구들을 찾아서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일들을 했어야 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일들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랬나?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잘 살아보세.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세. 이 뜻을 정합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러한 뜻을 정했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해했을 겁니다. 아, 다니엘도 한번 큰 자리 한번 해보려고 뜻을 정했구나. 마음에 그냥 다짐을 하고 도끼를 품고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3시간, 2시간 자면서 열심히 책 읽고 공부했겠지. 그런 뜻을 정했겠지. 환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사바사바 하는 방법도 배웠겠지. 응?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영어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웃을 준비하시고. Daniel purposed his heart. 예, 다니엘이 그의 마음에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마음속에다가 삶의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몇 살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14살에서 17살 사이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처럼, 야, 나는 이제 판사가 돼야지, 나는 검사가 돼야지,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그 생각들을, 그 뜻을 다니엘도 저 시기에 정한 겁니다. 그런데 버트, 전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바트.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뭐가 다르냐면 다니엘이 정한 뜻과 다니엘이 정한 목표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가 하면, 황관장에게 잘 보려면 술도 좀 많이 마셔야지. 포도주 한 잔 줄 때, 아, 좋네요, 한 잔 더 주세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할 때는, 아, 맛있네요. 정말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2번 먹고 3번 먹고. 아유, 넌 정말 잘 먹는구나. 예, 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요. 황관장과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재주를 보여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황관장에게 한번 잘 보여봐야지,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학생들만요, 학생들만. 혹시 그래도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읽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학생들만. 시작. 다시. 할아버지처럼 말고 다시 시작.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자기가 뽑혀왔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이 나라에서 그래도 한 가닥 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오직 신경 쓰고 오직 정한 뜻이 무엇이었는가?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저 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시작. 좀 더 비장하게.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 이거 말고요. 마음속에다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비장한 각오로, 묵직한 소리로, 시작.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 잘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정했던 바로 그 뜻이 이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왕의 신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거에 위배돼요. 황관장에게 다니엘이 했던 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9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황관장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황관장님, 제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과 포도주가 더럽다는 얘기예요? 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걸 차려놨는데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특히나 자기들의 앞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황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과 그리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할 황관장도 없고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황관장은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황관장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허락돼야 되는 건지 안 돼야 되는 건지도 모른 채 은혜와 긍휼로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말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나 좀 잘리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꼭 그렇게 해야겠니?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이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잘 나갈 만한 친구들을 찾아서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네 명이 똘똘 뭉쳐서 끼리끼리 놀고 다니는 것 벌써 그려지시나요? 우리는 안 먹어. 그거 안 먹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먹을 수가 없어. 사실 이런 말들을 할 때 동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여튼 꼭 튀는 놈들이 있다니까. 바로 저런 놈들. 야, 먹고 소화시켜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라고. 먹으면 되잖아. 먹으면 되지. 또 말합니다. 야, 눈 딱 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먹고 나머지 그 다음에는 안 먹으면 되잖아. 그걸 가지고서 저렇게 융통성 없게 싸워서 되겠냐. 정말 쟤네들은 너무 고지식해. 외골수야. 이런 얘기를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까? 들었죠.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에게 할 수 없는 힘든 말들을 하면서 혹은 친구들이 저렇게 생각할 것들을 알면서도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냐는 거죠.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음식이 아닌 음식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음식이 아닌 음식이 어디 있어요? 음식이면 음식이지. 그려놨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두 가지에 걸립니다. 첫째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벨론 왕의 식탁에 오르는 것들은 이미 바벨론의 신의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다시금 오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이유라면 당연히 이 다니엘이 먹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유가 아니래도 다니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산헤진미.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들이 있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음식으로 가면 갈수록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분명히 가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토탈해서 말하면 다니엘이 저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몇 살 때라고요? 14살에서 17살. 자, 손 들어봐요. 바로 당신들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왜 또 할아버지 소리를. 씩씩하게. 시작. 기뻐하지 않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 뜻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이 세운 뜻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뜻을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뜻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만 신경 썼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한 방법이었던 것뿐입니다. 내가 비록,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왕의 신하가 되지 못한다 해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해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해도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설령 왕따가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을 지금 다니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오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다니엘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는 좀 진지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삶과 상관없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저돌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서 죄송합니다. 저게 뭐인가 하면 욕이에요. 욕. 왜 영어로 써졌네. 욕이에요. 욕이라서 제가 저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 봐. 욕. 술, 담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럽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분명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나 질투나 음란한 배반함 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지금 이 모습으로 기도하고 이 모습으로 찬송하고 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학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기준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깨닫게 되는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포기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야, 그래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공부 좀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놔야지. 사귀어놔야지. 대학 좋은 데 가야지. 좋은 직장 가져야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야지.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대답할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대답을 할게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다니엘이 사는 70년 동안 지배하는 세력들이 3번 바뀝니다. 정권이 3번 바뀝니다. 3번. 원래 여기에서 충성하던 사람은 다음 정권 가면 자르잖아요. 다니엘은 잘리질 않았어요. 3번 다 고위공직자로서 인정받는 지도자로 살아요. 세상 저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고 묻지 마세요.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3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거나 꾸중을 듣거나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입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 이렇게 믿겠다 저렇게 믿겠다라고 세운 그 뜻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상대편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식 자리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빠지지 않는 게 술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애초부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맞아도 그냥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받아서 드시면 그게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돼요. 야, 지난번에 했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러한 싹이 잘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목사님이 술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들을 거절하세요.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두 번째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즉 채식만 한 다음에 그 뒤에 이 사람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들이 더 윤택해지고 아름답고 살이 포송포송해지고 고와지고,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그 절 다음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기쁘면 뭐가 열린다고요? 주머니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과 이 네 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올라서서 가려고 하는 그곳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밝히 보이시고 그 길을 직접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품느냐 하는 거예요. 14살부터 17살 사이, 제가 좀 확장해서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로 오늘 성경의 말대로 한다면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다짐이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지는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다니엘도 늘 14살, 17살은 아니죠. 늙지요.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간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생겼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일과 풀무불에 던져진 일이에요. 이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과 풀무불에 던져지는 세 친구가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생긴 거냐? 아니에요. 그날 딱 느낌상 오늘 사자굴, 사자가 입 다물 것 같으니까 오늘 들어가지 뭐. 오늘은 풀무불이 좀 안 뜨거울 것 같으니까 오늘은 들어가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내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에, 그리고 장성한 그때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14살, 17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에 세웠던 그 뜻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뜻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해서 살겠다고 하는 뜻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더 큰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시간이 흘러서 더 큰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뜻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대학생 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제가 장가 가고, 그 다음에 저 직장, 좋은 번듯한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 14살, 17살 때 주셨던 그 마음을 그때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틀려요.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향해서 잡지 않으면 20살이 되어도 30살이 되어도 40살, 50살 죽는 그날이 되어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완전히 아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고 최고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뜻을 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굳이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만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그러고 마칩시다. 나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니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여기에 왜 이렇게 집중하는지 아세요? 이 더러운 말, 이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갖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래갖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가지고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뜻을 품고 거룩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나 욕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것만 해결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50%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일 거예요. 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욕이라고 쓰려다가 그냥 저렇게 순화시켜 쓴 거예요. 아셨죠? 자, 저 말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시작하면 나는 해서 아니하리라. 아셨죠? 할아버지 목소리 말고 할머니 목소리 말고 크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짐하면서 뜻을 세우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을 세우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시작. 거기 안 하는 친구들은 하겠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빨리 끝나야 되니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이 새기던 것처럼 그렇게 깊은 마음속에 새기는 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모든 은혜와 축복,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황관장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을 돕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저 채소만 먹어도 이쁘게 살찌는, 미안해요, 살찌는 얘기해서, 건강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큰 지혜와 그리고 모든 서적들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높아지기 위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러한 뜻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제가 이 시간 이젠 스탑, 그만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다가 새기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우리 그 오병이어 가서 우리 나름 또 주여 하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외친 후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혼자 자라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른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기도하시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는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천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일들에 사용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에 이 아이들이 반드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정말 강한 그러한 뜻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외치며 기도하십니다.